본문은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우리가 항상 인물들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실까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이렇게 우리에게 다윗을 알게 하시고 또 골리앗이라는 이 인물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왜 이렇게 우리를 끌고 가시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소 귀에다가 아무리 많은 말들을 해준다 할지라도 듣지 못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우리 인간이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특히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에 잘 들을 수 있는 귀, 그 기도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시겠죠.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으로써 하나님께서 당시에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에 굉장히 겸손하였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어요. 내가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워서 이 왕을 통하여서 나라를 평안하게 행복하게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한번 일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작정을 하시고, 물론 속성은 다시지만 사울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뭔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하셨는데 왕으로서의 그 직책과 직분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도리어 연약한 성도였기 때문에, 사울도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신앙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연약했어요. 믿음도 없었고 하나님 말씀은 그냥 들어갔다 나갔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서 던지면 받아 먹기는 먹는데 순간 누구에게 빼앗기느냐, 사단에게 뺏기는 연약한 종, 왕이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 왕 속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하면 마음과 생각과 육체 속에 악한 사단이 들어와 버렸어요. 들어와 가지고 사울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속적으로 컨트롤을 하니까 백성들을 평안하게 지도하지 못하는 일로 인해서 굉장히 하나님께서 고심을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이 읽어지시나요? 한 나라의 왕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한번 해보겠다고 하나님이 일을 하셨는데 일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근심거리가 되었어요. 근심거리. 자, 이런 상황에서 사울 왕이 자신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느냐면은 두려움에 떨기 시작을 합니다. 왜? 왕이 모든 일들을 잘 앞에서 리더를 잘해서 통치를 잘하게 되면 백성들이 평안하지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골리앗이라는 이 거인을 내세워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공격을 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한 일을 터뜨리셨잖아요.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장면들을. 그런데 사울 왕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 안에 서서 백성들을 잘 지도하였더라면 그렇지 않았겠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속에 우리에게 엄청난 고백이 있게 되는 고백이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윗의 세 가지 고백입니다. 다윗이 고백을 하는데 세 가지 고백을 냈어요. 자,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7장 37절에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과거형입니다. 다윗이 하는 이 고백은 과거에 있었던 일을 사울 왕 앞에서 고백을 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일들을 왕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를 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신을 하나님께서 과거에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지셨다. 바로 이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참으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 은혜 속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으로 하나님께 꾸준히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퍼센트에 가깝게 우리 믿음이 자라면 괜찮겠는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은 어느 때는 믿음이 80%가 되기도 하고 어느 때는 문제가 터지게 되면 그 문제로 인해서 믿음이 몇 프로로 내려가요? 어떨 때는 0%까지 내려가. 빵점으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믿음이 어느 때는 30%까지 올라가기도 하고 뒤죽박죽이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다윗을 보면은 다윗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을 믿는 방법을 참 잘 배웠습니다. 아버지가 이새지요. 이새가 그 아들 다윗에게 양을 맡겼는데 그 양을 맡겼을 때에 양을 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끌어가시느냐면은 정말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맹수가 달려오고 곰이 달려오고 사자가 달려와서 짐승뿐만 아니라 자신까지도 목숨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위협한 상황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 다윗은 자신의 아버지 이새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해야 살 수 있다. 할렐루야.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그가 배우면서 아버지가 양을 치도록 목동의 역할을 맡겼을 때 곰이 찾아왔어요. 양을 키우는데 아버지 양을 키우는데 찾아왔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이 양을 내가 어떻게 지킬까? 어떻게 이 양들을 안전하게 보호할까라는 생각 속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가 한 것이 무엇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기도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목동인 다윗이 목자이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목동이지만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면 내가 치는 이 양 아버지의 양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키고 하나님께서 풍성토록 하나님이 기르도록 하실 것이라는 이렇게 다윗은 그 모든 어려운 상황과 역경 속에서도 조금도 믿음이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신앙이 쑥쑥 자랐어요. 그래서 어린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집사님은 언제부터 신앙생활 하셨는지요? 어른 돼서? 아니면 어려서? 아우 신앙 그래도 오래 하셨어요. 아무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어려서부터 다윗처럼 훈련을 시키는가 하면 또 어른이 돼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때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을 믿도록 구원의 하나님을 찾고 구원의 하나님을 고백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 사자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자를 찾는 악한 마귀를 얘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곰도 마찬가지고 영적으로 비유를 하면 곰도 그렇고 사자도 그렇고 이 모든 종류들은 바로 사단을 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양을 지키면서 사자와 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죄 가운데서 건지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더니 이제는 악한 마귀 사단의 손으로부터 사울왕을 통해서 사단이 굉장히 많이 역사했지요. 다윗을 바르게 서지 못하도록. 그런데 그런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철저하게 지키시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요 그분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면서 증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고백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물론 자랑을 해야 되지만 그 주신 은혜는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자 이거예요. 아멘. 이렇게 다윗은 위험한 상황이 어디에서 벌어졌습니까? 아버지 양을 치면서 들에서 벌어졌어요. 다윗이 험한 산중에서 양을 치는 그 들은 바로 세상과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놓아진 사람들과 같아요. 그렇죠? 험악한 산과 같아요. 저와 여러분은 양이요 정말 곰과 사자들이 우글우글거리면서 우리를 삼키려 드는 이 세상과 같아요. 그런 세상에서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만이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다라는 진정한 구원의 고백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구원의 하나님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고 마음에 새기면서 고백해야 될 고백은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참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을 잊지 말고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예수 잘 믿어라, 예수 잘 믿어라 그러고 계셔요. 너무 행복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늘 듣던 말씀도 잘 듣고 깨달으려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사모하게 되면은,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방법으로 전하면서 여러분들을 깨우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오게 되면 다른 방법으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체험하시지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첫 번째로 한 고백,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신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었다는 이 고백을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도 하시고 성도들 앞에도 하시고, 또 정말로 가는 곳마다 고백을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아니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끼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곰과 사자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마귀 사단의 손에서, 마귀 사단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 주셨을까? 왜 이렇게 해석이 되어질까라는 고백을 신약에서 찾아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곰이, 또 사자가 왜 마귀를 지칭하고 있는지. 자,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의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바울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그래요. 바울이 맞지요? 악한 세대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지요. 사울은 하나님을 믿었으나 누가 더 많이 자리를 차지했어요? 마귀가. 악한 악신임에서 정신이 혼란해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 속에는 마귀가 있어요. 사단의 영이 있어요. 자리를 차지하고 그 집을 짓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아래 갈라디아 1장 4절에 사도 바울이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셨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다윗이 나를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구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요,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을 진정으로 우리의 고백을 삼아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3절에 사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에게. 다윗은 굉장히 담대했거든요. 용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렇지 못했어요. 자,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33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니, 그래요. 참말로 왕이 돼가지고 어린 소년이었던 다윗보다 못해요. 야, 봐라, 골리앗은 키가 엄청나게 크고 그는 힘도 세고 너는 잽도 안 돼. 싸울 수가 없어. 내가 무슨 힘으로 골리앗과 싸운다고? 다윗은 어리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마귀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마귀만 보여요. 마귀가 나를 건드리면 어떡하지? 내가 치리하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건드리면 어떡하지? 라고 고민과 걱정 속에 사로잡혔을 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울이 이렇게 너는 소년이요 그는 용사다 라고 말했을 때에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면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오직 예수 그분밖에, 오직 하나님 그분밖에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요. 당신 아니 왕이요, 왕이요. 왕은 나를 소년이라고 말하지만은 나는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은 비록 내가 소년이라 작아서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분명 내가 믿는 하나님은 오직 예수,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을 사울왕 앞에서 그가 고백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요 라고 하면서 다윗은 멋지게 그 인생을 사울왕 앞에서 드러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17장 34절에 보면은 너는 용사이다,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라고 했을 때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잡아 죽였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사울 왕 앞에서. 굉장히 담대하죠. 이 속에는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자는 거예요. 집사님 아셨죠? 우리 집사님이 믿는 하나님은 최고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이야. 자식들이 뭐라고 해도 무슨 말을 해도 절대 흔들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시간 첫 번째, 다윗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해야 할 제목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해드리고 싶어요. 뭘 해드릴 수 있을까? 찬양. 그래서 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9절에서 10절 말씀에 흰 옷 입은 무리가 나오는데 이들도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냐면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고마워요.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높여드렸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자, 오늘 첫 번째로 다윗이 자신을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였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다윗의 세 가지 고백 중에 두 번째로 다윗이 무슨 고백을 했을까? 자, 말씀을 봅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래요.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도 건져내셨지만 이제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려워 떠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해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누구 앞에서? 왕 앞에서. 감히 왕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증언도 할 수 없는 옛날 그 시대는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담대함을 주시니까 떨지 않고 왕 앞에서 당당하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저 블레셋 사람을 반드시 죽이고 나를 살려낼 것이다 라는 과거의 구원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노래했지만 이제는 현재와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현재와 미래에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누구를? 다윗을 건져주실 것이라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구원받았지요. 구원받은 그 은혜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드리지요.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다윗을 통해서 배워야 할 고백은 이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현재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또 자녀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어려움이 많이 올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어려움과 그런 난간 속에서도 조금 더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현재에도 앞으로 다가올 모든 문제 속에서도 미래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낼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면서 고백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앙생활하는 맛이 나는 거예요. 돈 문제만 뻥 터지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어떻게 살지? 이 돈을 어떻게 갚아야 돼? 이 돈 때문에 예수는 온데간데 없고 그냥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버리면 어떻게 현재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겠어요? 없잖아요. 문제가 오면, 혹시 나에게 돈 문제가 오면, 건강에 문제가 오면,
또 다른 문제가 오면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나에게 이 문제를 주셨잖아요. 이 문제를 주셨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과거에 구원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또 이제 이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구원해 내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가 누가 당신 기뻐하세요,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기쁨이 옵니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내 자신 속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저절로 솟아나는 거예요. 샘물이 터지면 샘이 그냥 와르르 쏟아져 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솟구쳐 올라오는 거예요. 그 믿음만 있으면.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면서 오늘도 예배드리며 또 이제 현재에 많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때로는 아파요. 여기가 아파서 견딜 수 없는 막 고통이 있을 때도 있어요. 자고 일어나잖아요. 그럼 어깨가 왜 그리 아픈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안 그랬는데 뭐가 조금 무너진 것 같아요. 저도 그럴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문제 때문에 제가 고통스러워하고 고민하고 하나님 왜 나를 치료 안 해주십니까? 왜 나를 구원 안 해주십니까? 라고 원망 불평한다면 그 믿음이 살아있는 걸까요? 죽어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파도 왜? 아픔도 때로는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때로는 제가 입이 이게 턱이 이상해져가지고 이게 뚝뚝하면서 안 벌어질 때도 있어요. 참 어이가 없어요. 제가 저를 바라봐도 그럴 때도 있더라고. 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그러면서 내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제 입이 틀어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 전해야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 전하고 죽어야 되는데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 종이잖아요. 과거에 다윗을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제 나를 종으로 세우셨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종으로 마음껏 사용하시려면, 그래도 이왕이면 건강하게, 턱이 어그러지면 말이 느슨해지고 말이 자꾸 새나가고 잘 안 되면 말씀도 제대로 못 전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래도 건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현재 일을 생각하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며 제가 기도하는 것처럼 다윗은 현재 정말 사자와 또 곰의 발톱에서 구원하신 그네를 생각하면서 또 이제 블레셋 군대로 인해서 백성들이 두려워 떨면서 이제는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져 이제 고통 가운데 지금 이제 치닫을 상황에 이르렀어요. 다윗도 이제 어려움에 이를 그런 상황에 이르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봐라, 사울왕이 그러대, 봐라, 너는 요만하고 조그맣고 이 거인은 얼마나 키가 크고 힘도 세냐. 그런데 꿈쩍 안 하는 이 다윗, 얼마나 현재 그 큰 문제, 다윗에게는 큰 문제입니다. 거인과 블레셋 군대가 총동원해 와버렸어요. 앞에 그 조그만 아이가 물맷돌을 가지고 싸운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절대로 요동하지 않고, 예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용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이제 블레셋 군대가 제 아무리 많고 진을 친다 할지라도 나는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시편 37편이던가요? 내가 적군에 달리며 주를 의뢰하면서 뛰어간다는 말씀을 고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적군에 달린다. 그리고 담을 뛰어넘는다. 담을 문제잖아요. 다윗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적군이 온다 할지라도 그 앞에 정말 문제가 담을 가려운다 할지라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현재 자신을 구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골리앗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블레셋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요동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갖고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믿음도 없고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도 약해요 라고 하지만 그 소리를 하나님 앞에 소리를 내어 하나님 듣게 하셔서 여러분 연약한 믿음이 강해지는 믿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이 돈독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다윗과 같은 신앙의 믿음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은 정말 현재에 또한 현재에도 또한 미래에도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고백을 하면서 나간 그 신앙 아래, 또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은 사도 바울도 참으로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용하셨는데 고린도서 1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제는 그에게도 복음을 전하면서 아우 나도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나도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고통받으면서 꼭 복음을 전해야 되나 라는 그런 자책감이 와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놔둘 리가 없겠지요. 사형 선고를 받은 거와 같다고 그랬어요. 바울도 이렇게 고통을 겪었어요. 우리 집사님
훌륭한 목회자였던 바울도 이렇게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속에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하느냐면은 살 소망까지 끊어진 그가 10절에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그럽니다. 소망이 끊어졌는데 그가 우리를 큰 사망에서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할렐루야. 죽음과 죽음을 생각하면서 비록 내가 죽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큰 사망에서 건지시고 또 건지실 것을 내가 믿는다. 확신 있는 고백입니다. 현재의 그 문제 가운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의 확신,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정말 다윗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이렇게 확신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현재의 상황에 정말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리라는 그 믿음 안에 로마서 8장 38절에 39절에 보면은 그가 어떻게 말해? 내가 확신한다 그래. 내가 확신. 나는 분명히 믿는다. 절대로 나는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내가 어떤 문제가 내 앞에 온다 할지라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거예요. 바울이 그랬어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돌을 가지고 그 문제를 부서뜨리면서 전진하며 갔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속에 많은 풍랑이 일어납니다. 돈 때문에, 자식 때문에, 환경 때문에, 어떤 누구누구 때문에 내 마음에 풍랑이 일어나서 나는 견딜 수가 없어요. 죽고 싶어요. 그렇지만 내가 오늘 시간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면서 이 문제 속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씀의 돌을 이 문제 가운데 던져버리면 문제는 완전히 부서져서 누가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서 계셔서 우리를 안전한 길로, 평안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오늘 다윗을 통해서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함께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이제 담대함으로 세상의 환난과 풍파, 어려움, 모든 역경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마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위안을 삼고 위로를 받으시면서 크고 작은 문제가 여러분 앞에 놓여있을 때 그 문제 속에서 정말 하나님 현재 모든 일, 미래의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실 것을, 이 문제 속에서 건져내실 것을 내가 믿고 확신하오니 하나님 홀로 그 이름이 영광을 받으세요 라고 승리하며 나아가시기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세 가지 고백 중에 세 번째는 사무엘상 17장 3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중에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에 하나같이 되리이다. 그가 그 짐승에 하나같이 되리이다. 승리할 것이라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을 보세요. 하나님 왕이여, 이 블레셋 사람들을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는지 나는 반드시 승리할 것을 내가 믿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저 블레셋 사람을, 내가 양을 칠 때에 곰과 사자가 와서 양들을 옮겨가면 내가 뺏어오고 그 양들을 살린 것처럼,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살리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저 블레셋 군대가 나를 제압하려, 또한 이 민족을 그냥 삼키려고 달려들었을지라도 나는 절대로 사람 보지 않고 환경 보지 않고 왕 보지 않고 흔들리는 백성들 보지 않고 오로지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 블레셋 군대를 짐승처럼 잡아 죽일 것이라는 것을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참으로 멋진 고백이지요. 우리가 참으로 믿음 없을 때 한번 이런 말씀 잡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다윗은 이렇게 블레셋 군대를 바라보면서 그 곰과 사자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곰도 죽이시고 사자도 죽이시면서 나를 살려내시고 구원해내셨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시지 않겠는가요? 라고 우리가 문제를 놓고 그대로 대입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시지 않겠는가요? 하시겠지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철저히 붙드시고 현재와 미래에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 속에서 우리가 이제는 정말 다윗이 그 문제 속에서 조금도 요동하지 않고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들이 아무리 죽이려고 달라들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승리의 확신, 할렐루야, 승리의 확신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승리할 수 있는 확신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라고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셨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일을 반드시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특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우리 주사랑인들, 특히 그리스도인들 또 기독교인들은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환경을 이길 수 있고 자신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이고 내가 어떻게 이겨, 마귀는 나보다 힘이 센데, 저분은 나보다 힘이 센데 내가 어떻게 이겨. No, 아니야. 나는 연약하지만 나보다 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나의 능력자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도 이기도록 자신도 이기도록 권력과 또한 세상의 권세를 통해서도 얼마나 많은 일거리를 줘가지고 신앙인들을 예수 잘 못 믿게 만들어버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기도로 승부하면 됩니다. 기도로 승부하면 우리가 권력자들과 권세자들을 찾아가서 직접 말로 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승부를 걸면 돼요.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집사로서 목사님들에게 무슨 항의할 문제거리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럴 때 우리는 말로 감히 항의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그렇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냐, 하나님 우리 교회 누구누구 우리 이렇게 하면서 여차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다 하셔버려요. 이게 이기는 거예요. 정말로 저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도 제가 할 수 없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저도 체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승부를 걸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그 믿음 안에 서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자 다윗이 말씀에 사무엘상 17장 36절에 그가 하는 고백이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이 하나같이 되리라 라고 고백을 하니 하나님 들으셨을 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 사님, 저 짐승이 하나같이 되리라 라고 고백을 해요. 다윗이 하나님이 보시는데 와, 저는 그렇게 하신다고 봐요. 하나님이 야, 내가 택한 저 다윗이 말이야, 다른 사람들은 벌벌 떨면서 하나님을 나를 믿지 못하고 이렇게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도망가듯이 쫓기듯이 막 가버리는데, 내가 저 가만히 보니 다윗은 말이야 나를 인정하고 나를 믿어주고 나의 모든 것을 정말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구나 그러면서 막 박수 치시면서 좋아하시고 껄껄껄껄껄껄 웃으시면서 하시지 않을까요? 자 보세요. 제가 왜 그런 말을 자주 하느냐면 우리 하나님은 인격 있는 분이세요. 우리가 슬프면 하나님도 슬퍼요. 우리가 기쁘면 하나님도 기뻐하세요. 이 모든 것을 생각해 봤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고백을 하면 하나님도 호호호 하고 웃기도 하고 우리처럼 까르르 웃기도 하고 여러 방법으로 웃으시겠지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제가 조그만 일로 하나님 앞에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했을 때 우리 하나님 이렇게 웃으시겠다, 좋아하시겠다 라고 참 생각을 많이 해요. 아무튼지 간에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이 다윗의 세 가지 고백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고백해야 될 것은 다윗은 자신을 과거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고백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으면서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현재 문제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현재에도 미래에도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야 라고 고백하면서 시편에 보면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아주 멋진 고백으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런 고백을 하면서
다윗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문제 속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이 확신 속에서 멋지게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이 고백 속에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담고 남은 한 주간도 주신 말씀 꼭 부여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